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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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하여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란 제자는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소원도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빌립이 말한 이 요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좀 있으면 좋고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저런 많은 것들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원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궁극적인 소원, 참된 소원, 오직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이 과연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순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과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오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으로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오시야가 블레셋 지역과 암몬 지역을 정복했으며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농사의 개혁에 힘썼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덕이 있었던 훌륭한 왕이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그 세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키워가며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훌륭한 오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제 유다 나라는 불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 개인적으로도 오시야 왕의 죽음은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시야 왕은 바로 이사야의 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그 당시 어떠한 지위였는지는 확실하지 모르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촌인 오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정치적인 배경, 뒷배경이 끊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로서는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욕망, 복이나 영화나 명예나 이 모든 인간적인 행복의 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궁극적인 관심의 차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사람이나 재산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부유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인 시련이나 어려움의 경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겪게 되는 시련의 시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전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오시야 왕이 죽고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이 제거되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며 그의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 곧 천사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발을 가리는 이유는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의 모든 사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였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그 문지방이 요동하였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거처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인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가졌던 기초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이제껏 욕망이란 이 기초, 오만이라는 기초,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파별탑을 쌓아오던 이 기초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어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 기초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기초를 고집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어디에다가 삶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이기적인 기초를 깨뜨려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흔들린 다음에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소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기가 자육함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지식이 모두 부정되고 소멸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경위와 모습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사야의 반응이 본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외롭고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자 너무나도 죄 많고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옷을 입는다는 이 행위부터가 바로 자신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위선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좋은 옷으로, 권력으로, 때로는 돈으로 내 자신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 착각을 합니다. 또 화장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자신을 가리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미국의 닉슨이 케네디에 패한 원인이 그의 학식도 동망도 능력도 아니라 바로 화장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정치 후보들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화장을 위한 특별 보좌관을 옆에 데리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리는 것들이 정말로 본질인 그 사람을 아름답고 교양 있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도록 꾸미는 인간의 조작이며 속임수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모든 가림이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지금껏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자, 참된 신자의 제일 표식은 바로 이사야와 같이 회개하는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견디다 못하여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좀 죄 같은 것을 짓거든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도 좀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고백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질투와 시기, 미움 같은 사소한 죄들조차 모두 노출되어 버리니 그렇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보다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더욱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더욱더 참회하며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사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보내어서 제단 위에 숯불을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고 입술을 지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셨을까요? 여기에서 입술이란 바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곧 생각이요, 입을 통하여 나올 때 언어가 되고 그 말이 움직일 때 행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말씨와 행동 등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이 말을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제일 큰 변화는 바로 그의 말씨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씨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말씨에서, 억양에서, 단어들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을 통하여 주로 어떤 말들이 많이 말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남의 얘기나 수군거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나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어제의 말씨와 오늘의 말씨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에 있어서 날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신 이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에 오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이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여러 단계의 기복을 겪게 됩니다. 이제껏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기의 오만과 자랑이 그 기초에서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르면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모든 순간 찬송하며 더욱더 수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봉사나 수고가 없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여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로 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각을 가지며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감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좌절감과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처럼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감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